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우리 14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명절에 너무 잘 드신 것 같아요.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시죠?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아픈 곳에 손을 다 얹어놓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상 가운데 이렇게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있으시죠? 목소리가 다시 한번 믿음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그거 아십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책을 손으로 드는 것도 그냥 인간이 하는 일이잖아요. 수많은 것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좀 이렇게 좀 망각의 동물인 것 같아서 자기가 그것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조차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들도 가능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가능한 것을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할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온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이거 너무나 쉬운 일인데도 일이 틀어지고 안 될 때가 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안 되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안 되는 것이 되는 것,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가능한 것을 때로는 불가능하게 하시고, 때로는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하게 하시고, 때로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즉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믿음이 얼마만큼만 있어도, 우리는 이거 얘기할 때 꼭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믿음이 있나 없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뭘로 옮기라고요?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그리고 뒤에다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뒤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만 하면, 어떤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 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가능한 것을 때로는 불가능하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음을,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입 부분에서 잠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무엇일 것 같으세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어떤 문제냐?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땐 모든 것이 가능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요,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 말을 듣고 이 아버지의 말, 어떤 말입니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에 대한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고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셔서 아이가 온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제자들이 조용하게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보는 겁니까? 한마디로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오늘 마가복음 말고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자, 이르시되 뭐가 작다고요? 너희의 믿음이 작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는 너희의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처음에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주님은 능치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가능이란 없다. 여러분들 이 말은요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언어가 아닙니다.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근데 원래 이건 나폴레옹이 한 얘기가 아니란 얘기가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이는 없다. 우리 사람들이 흔히 불가능은 없어, 마음먹기 달린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 사이에는요 엄청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에게 야 마음먹기 달린 거야, 불가능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간혹 사람들이요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확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뉴스 보셨습니까? 어떤 집에 불이 났는데 부모님이요 그 불길 속으로 확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아이를 막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뉴스를 보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아침에 등굣길에 어떤 여고생이요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차 밑에 깔렸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에 매달려서 그 차를 번쩍 들어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깔려있는 아이가 그 여고생을요 이렇게 끄집어내서 병원에 싣고 가서 살릴 수 있었다. 이런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요 그 위급한 상황에 잠재되어 있던 능력이 확 나타난 거라는 거죠. 만일 그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그 똑같은 차를 갖다 주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했다로 하면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으십니까?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이런 위기의 상황, 극적인 상황에 놀라운 잠재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사람이 마음먹기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선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성실함, 인간의 잠재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 안에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그 아이의 아버지는요 그 불쌍한 아들 때문에 여러분들 그 무엇으로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아들을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했을 겁니다. 유명한 병원에도 가봤을 것이고 유명한 의사도 만났을 것이고 몸에 좋다라는 것은 다 먹어보았을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도 쫓아갔을지 모릅니다. 얼마 전까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왔지만 이 문제를 제자들이 해결해 주지 못했더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이 아버지의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이런 아버지의 요청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니까 점점 빼고 우리 이석준 집사님이 목소리가 좋으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마 이렇게 분노하셨을 거예요. 왜?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그 믿음 없는 말은요, 예수님께 대한 모독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의심하는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란 이 말은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려 도움을 구하는 말도 아니고요, 할 수 있거든이란 이 말은 주님을 신뢰하는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세상 모든 방법, 세상 모든 노력을 다 해보고 이제 다 포기한 상황에서, 그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부탁이나 한번 해보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것이죠. 이런 어정쩡한 외침에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그 말을 들은 이 아버지의 태도가 돌변하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 예수님의 호통 소리에 그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그래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닙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버지의 믿음 없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안 될지도 모른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주님은 소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고치는 것은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아비의 잘못된 믿음을 먼저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바로 잡고, 그래서 오늘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먼저, 불신앙을 먼저 뿌리 뽑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불신앙이 있으면,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다. 그건 믿음 없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박사 과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이과 쪽인 것 같은데, 그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그런 클래스에 수학 문제, 그 교수님이요, 칠판에 수학 시간에 수학 문제를 이렇게 내셨대요. 그러면서 그 공부를 하는 그 공부 똑똑한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많은 수학자들이 도전했지만 풀지 못하는 난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문제를 풀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연구하는 과정을 한번 너희들이 도전해봐라, 그런 의미로 이 난제를 수업 시간에 칠판에 적었대요. 그런데 그 강의 시간에 한 10분쯤 지각한 어떤 한 학생이 들어왔더니 다 문제들을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푸나 보다, 그리고 그 칠판에 있는 문제를 막 풀더래요. 그리고 1시간 후에 이 학생이 다 풀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학생이 풀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학생 혼자서는 그 얘기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 못 푸는 문제야. 다른 사람들도 다 도전했는데 못 풀었던 문제야. 이 이야기를 못 들었으니 이 문제는 되는 문제인가 보다, 이 문제는 답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서 그 문제를 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단순히 할 수 없다, 우리에겐 길이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생각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그러한 태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마음,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없는 것까지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곳을 가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홍해 바다에서 길이 없는데 그곳에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광야에도 길이 없는데 40년 동안 거기를 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또한 이 믿음의 길 위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조차도 굴복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능력의 성도로 믿음의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서 일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거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온 우주보다도 크신 그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 위에 계시고 문제를 다스리시고 문제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더 크길 원하십니까? 더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주님이 주시는 더 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을, 어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수준, 우리의 삶의 수준, 그리고 축복의 분량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말은 우리 주님께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도입니다. 기도. 자, 이제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도 해결됐고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없는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조용히 묻습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도 똑같이 질문했죠. 어찌하여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요?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뭐 외에는요? 기도 외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라는 말과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았다를 동등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가 기도의 삶을 살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은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믿음의 역사도 당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삶이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의 삶도 흔들리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을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동일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는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잇는 이음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 내가 하나님께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또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의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도를 뭐라 그래요? 기도가 성도의 호흡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참 바빠요. 그래,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 생활이 기도 생활.
마귀는요,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도록요, 뭔가 바쁜 것에 쫓겨 살게 만듭니다.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며 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멀어지게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기도 뭐 좀 천천히 하면 되지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에이, 하나님이 말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다 알고 계셔.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 그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상실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처방책은 뭡니까? 기도 외에 이런 믿음, 기도 외에 이런 능력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은혜 체험이 점점점 사라지고 멀어지는 이유가 바로 기도가 부족하고 기도의 함량이 미달되고 기도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포기한다라는 건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고, 기도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기적을 포기하는 것이고, 내 삶에 주신 은혜를 포기하는 일과 같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커다란 문제들 앞에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능력을 경험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어떤 아이의 귀신 들림을 쫓아내 주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맞닥뜨려지는 모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해결책, 그 문제의 열쇠가 바로 믿음이고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삶 안에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거친 폭풍우가 밀어닥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그 어떤 자원, 내가 가진 그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난제가 내 앞에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죠. 우리에게 있는 건 믿음밖에 없는데 그 믿음을 사용해야죠. 우리에게 주신 도구는 기도밖에 없는데 그 도구를 사용해야죠.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으로 나갈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로 내 마음에 염려가 가득해도, 그 문제로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참된 은혜와 참된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3편에 보면요, 다윗이 압살롬, 자기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첫째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막 도망갈 때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자기의 믿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편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들, 지금 다윗이요, 쿠데타 상황에서 언제 어느 순간에 아들한테 잡혀서 여러분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 압살롬이요, 그러고도 남을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잔대요. 이 잠이 와요? 그런데 잘 수 있대요. 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 명이 나를 애워 진친다. 내 대적이 1000만 명이 지금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가로막힌 일들이 있으십니까? 폭풍과 같은 것들이 나에게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까? 내가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그럴 때 믿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가능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조차 믿음으로 굴복시키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렇게 참된 평화와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